자, 오늘 제목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신대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제일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큰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중에 아마도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나요?
흑역사. 누구나 하나쯤 감추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또한 특별히 흑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자, 누구인지 네. 음소거 해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처절한 실패 역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감추고 싶은 흑역사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토록 감추고 싶은 흑역사를 꺼내면서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봄에는 음소거 좀 해주세요. 베드로의 흑역사가 백역사가 되는 순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 3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할 건데 사명자의 회복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낭망하고 부끄러움과 그런 실패된 모습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원래 하고 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자신의 실수로 인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죠. 우리도 뭐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네, 공식적으로 성경에도 나올 만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어떤 것? 죄책감. 큰 죄책감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토록 다짐했지만 베드로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생업인 원래 했던 일인 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었지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누군가가 와서 말할 때 누군지를 몰랐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누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저기다 그물 던져라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경험을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거에 빠지냐면 영적 무감각이라고 해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련회나 교회 수련회 이런 기회는 많이 없었죠. 우리 코로나를 끝나면 교회 수련회도 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나누고 이런 시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수련회나 찬양 집회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막 하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기분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 쟤는 좋고 쟤는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좋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어때요? 성경보다는 스마트폰과 유튜버에 빠져 사는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죠. 말이 앞서고.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더욱 크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2번째 카테고리는 이미 차려진 밥상.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내리기를 반복했기에 지쳐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근데 그들 앞에 숯불이 놓여 있고 그리고 물고기와 빵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작지만 따뜻한 음식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장면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면 자신이 고난 당할 때 보인 행동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3년을 키운 제자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자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자 모두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너 예수와 함께하던 자 아니냐 이랬을 때 전혀 난 예수를 모른다 아니다 이러고 도망갔던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까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조용하게 그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왜 또 어부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때 날 부인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나의 일상 속으로 찾아와서 또다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모르겠다, 두렵다,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자, 3번째 카테고리는 3번의 물으심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봅시다. 식사를 이제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셨잖아요.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에 베드로의 마음은 많이 쓰리고 아팠을 것 같아요. 어디 숨을 데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절대 배신은 없을 거라고 막 호언장담했거든요, 베드로는. 절대로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물음을 통해서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하고 3번이 물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수제자로서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처절한 실패였지만 오히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계기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의 사건은 인생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그런 실패의 역사이자 흑역사죠. 하지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우리 현재는 음소거 해주세요. 네, 현재 음소거 해주세요. 고마워요. 자,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한 계기로 삼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작아진 것 그리고 우리가 부서진 것 우리가 부끄러운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또다시 불러주시는 그 물음에 네 하고 대답만 해도 그 실패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일상에도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모두를 찾아가세요.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 부름에 늘 민감하고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랬어? 하고 혼내지 않아요. 선생님은 엄마로서 자녀들을
막 혼내거나 아니면은 막 지적할 때 많아요. 선생님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그냥 인간 어른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그런 분이 위로하고 계신 분인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낭만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주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를,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또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경험한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100% 출석했어요. 연지는 네. 사정이 있어서 못 왔기 때문에 네. 100% 출석했어요. 정말 너무 훌륭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출석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아멘. 그럼 출석 부르겠습니다. 박가영, 네. 박나영, 네. 이수빈, 들어왔어요. 이혜은 안 온 것 같고, 강기범, 네. 박혜나, 네. 심현지, 네. 순이랑 없고, 윤정우, 정우야, 네, 윤정우, 네, 대답했어요. 이용주 안 왔죠? 이현재, 네, 양아울 안 왔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목격했는데, 근데 다시 또 디베랴 호수, 말하자면 갈릴리 바다거든요. 거기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오른편 이 제자들은 참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배 오른편에 딱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이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겉옷을 다 입고 다 의관을 정죄하고 막 성격이 워낙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물속에 팍 뛰어들어갔고 주님한테 막 헤엄쳐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새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을 때 그 생선을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고기들이 막 위로 그냥 막 올라왔대. 그래서 안 찢어졌다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 다 조반을 준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먹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뭐 하느냐 하시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밑에 여러 가지 있죠. 그물, 고기, 찬양, 주님, 기도, 사랑. 이 중에 어떤 말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랑? 그렇지. 역시 사랑이지.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뭐뭐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랑? 그렇지. 사랑.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뭐 하느냐 하시니,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똑같이 들어가야 되죠.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뭐 들어가야 돼요? 연지야, 뭐 들어가야 될까? 똑같은 말이야. 사랑? 그렇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뭐 하는 줄? 정호야, 뭐 들어가야 돼? 똑같아. 정호야, 뭐 들어가야 될까? 사랑? 그렇지. 사랑.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여기 또 뭐 들어가야 될까요? 디버만 뭐 들어가야 돼? 똑같아. 사랑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또 뭐 들어가야 돼요? 가영아,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나를, 나영이가 대답해 볼래? 사랑? 그렇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뭐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현지야, 뭐 들어가야 될까? 똑같아. 사랑? 그렇지. 사랑.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셨고,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감을 주시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왜 세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 세 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죠. 그래서 처음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렇게 장담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3번을 부인했어요. 여종이 물어볼 때를 부인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문을 나가면서도 막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막 맹세해서 부인하고 그러다 닭이 우니까 아, 자기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다시 그렇게 했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3번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제자 삼는 일을 우리도 하기를 그런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따르자 어떻게 되었나요? 자, 여기를 한번 누가 읽어줄래요? 수빈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따르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아멘.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으로는 허탕치던가 아니면은 많이 잡을 수 없죠. 정말 힘들죠, 사는 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할 때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가 있어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영화 같은 걸 봤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에서 3번째에서 새벽 출정의 향해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혹시? 나는 이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본 사람 있을 것 같아.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아, 여기서 보면 그 곳은 어둠의 섬이라는 곳은 두려움의 내용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섬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제일 필요한 말이 용기인데 용기란 뭘까? 이거 한번 누가 읽어줄래요? 해나가 한번 읽어줄래요?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말해 인도를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운 간디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런 간디는 믿지는 않는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또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학생부가 이렇게 다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앞길을 쫙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둠의 섬은 평소 자신이 두려워하던 생각이 곧바로 현실이 되는 곳이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학교 때 내가 꿈에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시험이야.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잊어버린 거야, 꿈속에. 그래서 막 놓치는 꿈, 또 연필을 안 가져온 꿈, 막 이런 것도 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기 내면의 어둠을 먼저 이겨야 한다고 아슬란이 말했는데 루시는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용기를 가져라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는 응원의 목소리 덕분에 어둠의 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기 눈을 감고 너를 위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누가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막 포로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다시 볼 수가 있게 되고 눌려 있어. 뭔가에 막 눌려 있는데 그런 거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우리 자신을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가 부끄러웠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실패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너에게 용기를 내고 싶은 상황이 있니?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고 싶은 상황이 있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 관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신앙에서 실패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용기 있게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신앙에서 실패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참 잘하는 거 정말 훌륭해요. 예배에 거의 안 빠지는 모습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또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말씀 기도를,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보는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권면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아휴, 나는 안 되겠다. 나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막 탁 쓰러지려고 했는데 그때 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루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40일간 굶주리고 너무 배고프셨는데 그랬을 때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나도 너무 나약하고 너무 의지가 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힘을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참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나 왜 이러지 하고 그 베드로처럼 그냥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점점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오늘 기도는 지금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죠? 누구 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수빈이 기도 한 번도 안 했죠? 네. 이수빈이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실수와 실패로 넘어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돌이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실수와 실패 현장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